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우리를 위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냄새나는 짐승우리에서 태어나셨고 또 일평생을 고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라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까지 내려가시게 됩니다. 이를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 곧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접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처럼 낮아지셔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것이 2000년 전부터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늘 있어 왔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것들 이단이나 사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받냐, 그것은 일종의 쇼와 같다. 그래서 요즘 자유주의 신학에서 가장 유행하는 학설이 뭐냐면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상현실처럼 그냥 아픈 척 하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아플 수 있어? 우리 인간에게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예수님 굳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셔야 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왜 채찍에 맞으셔야 했냐면 우리의 아픔 때문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사셨냐 하면 우리의 이 아픈 삶을 모르는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래요. 인간의 삶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동정치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히브리서에 아는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너 그냥 죄 없는 걸로 해줄게 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 부모도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피를 내서 너 잘못한 걸 내가 피를 내서 대신 갚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질서와 권한을 주셨냐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괜찮아 용서할게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물며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왜? 죄악에 우린 다 무뎌져 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 돌같이 굳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죄가, 너희가 가진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위한 염소와 송아지 같은 희생 제물이 되셨대요. 구약 시대에 제단에 올려지던 그 짐승처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꼭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로만 믿어지는 종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종교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이러했어요. 백성들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소나 양, 염소, 비둘기를 한 마리씩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올 때 우리는 다 짐승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구약시대 백성들이라면. 그러면 그 짐승들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죄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짐승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짐승은 아무 죄가 없어요. 이후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뽑아내고요.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듯이 그 피 흘림이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사장은 그 짐승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럼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짐승에게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의 죄가 일시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시적인 것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완전히 씻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반복되던 이 제사가 언제 종결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 짐승처럼 죽으셨을 때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또 뭐 히든싱어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죠? 보신 분 있으시죠? 그거 보면은 그림자가 막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실체가 나오면 그림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이 구약의 제사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뭐가 필요 없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끌고 올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바쳐지던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짐승의 머리에 떨리는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넘겼어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 정도를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네가 죄를 넘기는 이 죄 없는 짐승의 그런 가여움, 그리고 네가 가진 그 죄의 참혹함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백성들이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완전히 전달되는 작업이었다. 그걸 온전히 몸에 응축하듯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애들이 예전에 우리 아기들이 요즘도 그렇게 놀던데 돋보기에 햇빛을 쫙 쬐어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연기가 쫙 오면서 불이 나듯이 십자가 사건은 반나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의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의 크기 자체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신 그런 응축적인 비참한 참혹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그 모든 그 참혹한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죄가 해결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짐승도 필요 없고요.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기 막 힘든 채로 눈 비비면서 오늘 일요일이네 가야지. 부활절이니까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와도 하나님께서 어서 오너라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반역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진노를 스스로 담당시킨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너무나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이제 이거밖에 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를 나의 자녀에게 쏟을 수 없으니까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면서 그 진노를 스스로 담당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언할 때, 축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도 크지만 우리는 관가하는 게 예수님 보면 눈물 나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무섭다, 어머 거룩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줬어요. 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녀는 못 내놓는 게 특히 어머니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의 투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놓는 게 쉬웠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언제부터 약속하셨다?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실제로 죽으심으로 거기다 도장을 꽝 찍었어요. 약속의 도장을 꽉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이죠. 확신하게 되는 거죠.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6, 17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는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야, 내 아들이 올 거야. 그러면 너희의 죄가 다 사해지고 너희는 구원받고 내 아들 예수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게 될 거야. 그런 하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유언장을 쓰듯이. 그런데 그 유언은 언제 효력을 발휘합니까? 죽어야만, 돌아가셔야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나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죽으심으로 너의 그 구원을 확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에 말씀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경책에 말씀으로만 약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이거 말로 되어 있는 건데요? 아니, 그 도장을 찍은 사건이 있잖아.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잖아. 그래서 너희에게 구원은 확실해진 것이야. 구원의 확증이 있게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열심, 그것이 구원의 확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데요. 내가 헌금과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요. 이런 건 절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우리 주님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지은 죄만 취소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과거의 죄만 그냥 해결해 주신 것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늘 교회 와서 십자가 보면서 엉엉 울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아가야 돼요.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리셋하는 거예요. 나 예전에 이 참혹했던 몸을 벗어버리고 새 출발한다고요. 내 이 예수를 믿는 삶이 오늘보다 내일 한 단계 나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건 참으로도 비참합니다. 성경적 표현이에요. 비참하고 많은 종교들이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유는 우리 인간은요,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쇠퇴하거든요. 몸도 마음도 점점 아파져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 제 마음이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진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20대처럼 나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은 쇠약해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어떤 힘이 있냐면, 왜 부활이 우리에게 안겨진 것이 영광스럽냐면요, 이 썩어져가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몸을 다시 입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의 가난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의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어. 왜? 우리 주님이 도장을 찍어서 약속하셨거든. 나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비루하고 좀 가난한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 왜? 그래야 그 부활을 사모하며 사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늙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겁니다. 몸이 20대처럼 늘 그렇다면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을 사모하며 살 거예요. 주님, 이 땅이 좋사오니 이 땅에 살고 싶다 할 거라고. 근데 우리의 몸은 쇠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온전케 하실 그 부활의 몸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만들으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시각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그 어린 양이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준비된 그 자기 몸을, 그러니까 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보냐면 그 어린 양을 잡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내가 짐승을 가져와서 내 죄를 전가하고 얘를 죽여서 피를 다 흘린 다음에 그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제단으로 올라가거든요. 그걸 대제사장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물이자 곧 자신이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 땅에 썩어지고 무너질 성소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할 그 성소로 자기 몸을 올라 가지고 간 사건이 뭐냐면 승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거 야 예수님 슈퍼맨인가? 예수님은 뛰어나네 이게 아니고 구약 시대에 보여줬던 이 제사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자기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 하늘 성소는 영원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취소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살다 보면 믿음은요 롤러코스터 같아요. 조금 있잖아요. 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한 주 죄만 좀 덜 지어도요. 아유 오늘은 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하다 이러고 나아가고요. 성경 한 절 안 보고 교회 오려면요. 아이고 죽겠네 어떻게 가지 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원의 확신은 거기다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영원한 성소에다가 바치셨으니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저 하늘 성소 보좌에 앉아 계시니 우리가 죽어서도 갈 곳은 예수님이 계신 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 머리다. 왜? 하나님의 확고한 생명을 건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목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몸만 죽어요? 머리도 죽어요. 뇌가 막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성경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요 교회는 몸이라고 설명했냐면 이 교회를 내가 놓치면 나도 죽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거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것, 버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예수님 그걸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친히 제물이 되셨는가?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대요. 여러분 이거 확고한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예수님 부활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승천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도 인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으로 승격화시킨 그런 존재다. 왜? 하나님이라면 이게 필요 없는데 왜 하느냐?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고. 앞서가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완벽하게 연합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요. 내 몸이 저도 우리 또 저보다 연배가 많으셔서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또 우리 20대 여러분 저도 이제 어금니가 다 이제 가짜이가 막 있고 막 잇몸에 붓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이것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치아가 부활의 몸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라니까. 너무 유치하지만 유치하죠. 유치하지만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치한 사람인데 뭐 이게 뭐 금리빨이 됩니까? 나는 그 뭐 금리빨 만들어 주신다는 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왕이면은 그냥 생리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지 왜 하필 금으로 어차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을 곳은 하늘이다. 우리를 위한 부활이요 승천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두 번이나 강조를 하죠. 부활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부활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부활을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확증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저 부활이 내 거구나. 저것은 나를 위한 부활이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구나. 부활절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됩니다. 그럼 만약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종교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약 너희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왠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일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고 내 재정을 나눠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죄도 적당히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굳이 왜 그렇게 살아가?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은 있다. 부활에 산소망이 없다면 너희는 불행한 사람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반드시 너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걸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죗값을 치른 지불이었다면 부활은, 빈무덤과 부활은 그 죗값을 완벽하게 청산되었담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같아. 영수증 내밀면 하나님도 그래 어쩔 수 없어. 맞아. 부활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단지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징표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 훗날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의미의 약속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지금 이 순간 이 팍팍하고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과 직결되어 있어요. 자꾸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면 부활을 미래적으로 자꾸 바라보는데 부활은 현재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현실 속에서 고난을 겪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거든요. 뭐 짬뽕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정도 말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주저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늘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서 중보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위해서 일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후에 자 이제 피니시 끝, 이제 다음은 너희가 알아서 믿고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시다 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쓰러져 있을 때 기도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서 탄식할 때 기도하십니다. 당신의 핏값을 근거로 우리를 쉼없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 영혼을 제가 피 흘려 샀습니다. 그러니 저 영혼이 이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참된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다 했죠. 여러분 이걸 예전에 설교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너 24시간 졸지도 말고 깨워서 기도해? 그 말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나 여호와는 24시간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니까, 또 너희는 이미 예수의 피값으로 산 내 자녀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내게 나와서 너희의 피로를 아뢰고 너희 마음의 것을 쏟아내고 기도해라. 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내가 쉬지 않으니까 너도 쉬지 않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를 담고 있다 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늘 성소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현재적 은혜예요. 제가 아까 좀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세이 주시겠지, 현재적이니까 지금 그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 주일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것이 철저히 우리를 위한 것이었듯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높아지신 건 역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고요.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절망하지 마시고요. 내 쇠약해져가는 이 몸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걸 현재적으로 끌고 와서 현실 속에서 위로와 힘을 받고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시며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찬란한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것을 확실히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에 이 부활의 확실성을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유는 이 부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임을 증명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평생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끝까지 이끌고 가시며 끝까지 결국은 승리케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67장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